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신앙을 양육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신교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게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감사 생활의 위력입니다. 가끔 저에게나 주의 종도를 찾아서 상담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 지금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바지에 가서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격려하거나 위로하고 충고해도 늘 느끼는 것은 말로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나 모든 상태에서 제일 신속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또 빠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가족들처럼 모두가 우리 감사 발치차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활해야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
우리 인간의 타락의 원인과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타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감사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과정이 이겁니다. 첫째 단계는 불평이죠. 사탄이 하와를 꼬일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강조한 말로 불평하게 만들었죠. 나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했지? 불평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알아야죠. 위장의 명수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모양으로 꿰어낼 정도로 사탄은 위장의 명수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 꼬임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만들어진 아담이었는데 직접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담이었지만 그도 결국은 마귀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도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아담조차도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불평이언 불순종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불평하게 되면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세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 단계는 불순종하면은 필연적으로 불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으로 치면은 요즘 언어로 치면 교회를 안 갔다는 소리죠.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불신앙이 그를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공식으로 인간의 파멸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순종, 불신앙 3단계입니다. 이런 다른 광야에서 헤매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결국은 나군을 잃어버리는 거죠. 에덴을 쫓겨나버리고 많이 행복을 놓쳐버린 것이 인간의 불행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감사하는 생활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불평이 인간을 타락시킨 방법이라면 그 반대는 당연히 감사죠. 감사하면 불평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이 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열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첫 단추가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순종에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환경 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성경 말씀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 복이 맙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 감사에서 나오죠. 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니 우리는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신앙이 자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참된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감사로 위기를 극복한 성경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역대하 20장에 나오죠. 감사로 위기를 변화시킨 사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나라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 명령 따라 군대를 이끌고 나가기 전에 찬양대를 앞세워 나갑니다. 찬양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결국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질이 멸절하게 싸우게 해서 전멸시켜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감사 찬양은 이처럼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예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고문당했고 얻어 터졌고 밤에는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서 꼼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최악의 상태였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신라는 하나님께 찬양했죠.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들 묶고 있던 착고도 풀려져 버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선생들아 죄수 보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바울은 그들과 오히려 죄수 입장에서 담대히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입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감사의 위력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감사 찬양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듯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감사부터 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릴 때도 예수님은 감사기도부터 드렸습니다. 그러니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 지시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에서도 감사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스스로 돌아올까요? 하루에 감사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과연 내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시시때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또 진정 내가 감사의 능력이나 위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생활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지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